제 이름은 우기진입니다. 우기지 않습니다. 우기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청년 때 반항의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반항의 시기에 좀 교회를 떠났다가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은 제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더 온전히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32에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서. 그리고는 이제 신대원에 신학교를 마치고 신대원을 갔는데 신대원의 과정 중에 이렇게 해외에 가서 1년 동안 단기 선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학업을 내려놓고 단기 선교하는 기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나라를 선택하다 보니까 저 먼 나라, 아무도 먼 나라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는 가는데, 그래서 제일 먼 나라가 어디냐? 제일 먼 나라가 파라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라과이가 갔어. 그때는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요. 파라과이는 지구의 반대편 이렇게 있고 뭐 다 반대입니다. 시간도 12시간 반대고 지도도 대한민국 지도를 좀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곳이고, 이렇게 숫자를 셀 때도 우리는 이렇게 세죠. 하나 둘. 거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뭐 슈퍼에서 동전을 줄 때도 우리는 잔돈이 만일에 1,520원이면 20원, 500원, 1,000원. 우리 수학적으로 또 정확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더라고요. 거기서 1년간 사역을 했는데 정말 죽도록 했습니다. 김치가 없어가지고 양배추에 고춧가루 이렇게 먹고, 차도 없죠. 그러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한국 식당을 2번 딱 가봤어요. 1년. 저희 아내는 파라과이를 떠날 때에 룰루랄라 다시는 안 간다, 뒤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 허접한 공항을 떠날 때에 1년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떠날 때에 그 아이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 나라 아이들이. 그리고 버스를 타고 버스에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늦게 왔는데 자리에 그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떠나네, 선교사님이 떠나네, 이런 노래를 그래서 저는 그 비행기에 앉아서 집사람을 룰루랄라 이제 뒤도 안 쳐다본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작아지는 야자나무와 그 척박한 땅, 들밖에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그곳에 남겨진 친구들 생각하니까 제 인생에 2번 그렇게 울어봤는데 그때가 그 2번째였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듯 울고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다시 꼭 간다, 기다려라 하는 말이, 아이고 한국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도 안 왔습니다. 나는 꼭 갈게, 기다려라.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선교사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도 많이 다니고 장신대 선교위원장 또 회장도 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008년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10년간 사역하고 2018년도에 왔습니다. 한국에. 저는 파라과이에 평생 이제 뼈를 묻으려고 갔는데 뼈를 묻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또 발로 차시더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 참 재밌고 신기하신 분이에요. 제가 계속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면 끝까지 있어라, 죽을 때까지 있어라 이럴 건데, 주님 이제 좀 편안하고 저도 뭐 새롭게 예배당도 짓고 자리도 좀 차지하고 좋네요. 이제 뭔가 좀 했다는 기분이, 후배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함성호 선교사도 막 들어오고 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주님이 저를 또 갈 때도 발로 뻥 차가지고 멀리 차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공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공을 차듯이 저를 차셔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면 현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더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고도 2번이나 또 재작년에도 가려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서 또 교회들을 돌아보고
현지인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제 휴가 기간에, 여름 휴가 기간 2주 기간에 받아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 왔는데, 선교가 뭐냐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부산 동산교회라고 괴정에 조그마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작년 8월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12월에 했는데요. 우리 동산교회 청년들이 올 여름에, 내년 여름이죠, 올 겨울에 필리핀을 단기 선교 가기로 했어요. 청년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뭘 준비할까요? 아이들이 막 계획을 많이 짜놨어요. 주일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뭘 막 짜놨어요. 야, 선교 가려면 네 마음을 비워라. 마음 안에 뭐 가득 넣어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마음을 비우고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올까? 그 사람들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배우고 올까? 마음 비우는 게 먼저다. 네가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간다? 배우러 간다. 낯선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 너를 만나는 거야. 낯선 땅에 가서는 너를 만나야 돼. 네가 어떤 사람이었고, 네가 어떻게 살았고, 네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며, 그리고 너의 비전이 앞으로 무엇인지, 세 가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네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으며,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 우리 광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뭐라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두 번째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세 번째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이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저는 거기에서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장학금도 주고 이랬는데, 많은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 불러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또 아버지가 없는 친구도 있지만 아빠라고 부르고, 한 명은 정말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다크서클이 착착하고 가족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한 애였어요. 걔는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날이 더 많아. 나왔다면 엄마를 때리고 폭력하고, 목사님 전화 큰일 났어요. 가보면 아버지가 집 앞 꼭 술을 마셔도 집 대문 앞에서 마셔요. 대문 앞에서 마셔. 그 동네에 온 수치, 그 자녀들이 5명 있는데 온 수치서, 걔가 제일 큰 딸인데, 그러면 경찰 신고해. 감옥에도 찾아갔어요. 제가 그 감옥에 가니까 그 나라 감옥은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자기 감방까지 들어갔어요. 들어오라고. 들어가니까 막 자기 뭐 요리도 해 먹고, 안에서 막 매점도 있고 막 장도 있고, 감옥에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기타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제수들 감방에서 기도 했어요. 그 아버지 전도하려고 제가 쓰던 성경을 주고 가서 그거 가지고 제가 그날 본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믿거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 아버지가 행방불명됐어요. 그런 아버지의 딸이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선교에 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논문도 쓰고 좋은데 취직도 했어요. 얼마나 저기 아빠, 어젯밤에 문자가 온 아빠 26살, 아빠 내가 이제 꿈이 생겼다. 뭐냐? 걔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이제 직장에 취직했는데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남자친구 좋은 딸이라서 소개하는 겁니다. 2년간 돈을 모으겠대. 그리고는요 한국에 와가지고 여권 사진을 쫙 찍어 보내는 거예요. 그날의 여권을 가지려면, 저는 그날의 여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못 봤습니다. 여권 가진 것은 자랑이거든요. 여권을 다, 그렇구나, 너무 예쁘게 나왔네. 한국에 2년 후에 비행기값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고 싶대. 그리고는 저의 교회를 돕고 싶대요. 우리 젊은이들 꿈이 있습니까? 내 거 기도할게. 너 축복한다. 막 너무 잘 됐다. 막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선교를 가서 선교를 당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고 저의 모난 부분을 바꾸셨고, 제 인생이 진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품고 성도를 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역선교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국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하겠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다시 선교되어 오거든요. 그렇게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전으로 꿈을 품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누리고 좋은 곳에 있지만 이러한 헌신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오히려 선교되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의 책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의 책이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조와 타락 이후, 창세기 4장부터 저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이 멸망할 그때까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선교에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비워졌고 깨끗해졌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무엇을 살아야 될지 막 정확한 비전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선교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그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제가 어디 갔다 왔다고요? 파라과이. 파라과이 무슨 언어를 쓸까요? 스페인어. 여러분,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모습 라쿠카라차 아세요? 정답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라쿠카라차가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 이게 스페인 언어가 많습니다. 이게 멕시코 민요인데 멕시코 이제 노동 혁명 때 그 우두머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la cucaracha, porque no tiene, porque le falta la patita principal. 제일 큰 다리. 왜냐하면 바퀴벌레 이제 걸을 수 없네. 큰 다리가 부러졌네. 그런 노래. 왜냐 이제 농민운동가의 혁명가가 잡혔어요. 그래서 민중들이 그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바퀴벌레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가 뱅뱅 도는 모습 표현한 건데 어째 왜 그는 아름답게 우리는 표현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 뭣도 모르고 부르셨죠. 저도 가사 알았습니다. 가사 알았어요. 또 그 제비 아세요? 제비?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 있잖아요. 이 제비도 조영남 씨가 잘못했어요. 그게 저 멕시코의 한 옛날에 프랑스로 이렇게 망명을 갔던 의사가 그 자기 멕시코를 보면서 제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 너는 내 품에 와서 좀 쉬렴, 그런 고향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노래인데 연인의 이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조영남 씨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작곡가가 있는 곳에 가서 용서를 빌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페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집에 디오스도 있잖아요. 디오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뭐 옛날에 차도 시엘로 있어. 시엘로 아세요? 시엘로는 작은 하늘. 뭐 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페인어가 엄청 많습니다. 펠리시다, 펠리스 나비다 하는 거. 펠리스도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나비다스는 예수님의 생일, 뭐 나비다 큰 대문자로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스페인어가 나옵니다. 지금도. 스페인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주 쉽습니다. 올라는 헬로 안녕, 뭐죠? 올라 내리는 것도 있어. 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았는 인생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인생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다. 그저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어렵다. 은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안 했어요. 그냥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씻겨 어서 데리고 오너라, 빨리 데리고 오너라. 은혜가 먼저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교회를 이처럼 사랑이 안 했어요. 성도를 이처럼 사랑 안 했어요.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은혜가 먼저. 하나님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사심 이집트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5대 광야를 지나고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짜잔,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약속을 맺어야 되거든요. 약속을 맺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업고 여기까지 인도했으며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따로. 여러분, 물건 중에 제일 이제 하나 진열해야 되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첫 물건이 왔다. 그러면 백화점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를 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반다 닦아가지고 광채해가지고 쇼케이스에 딱 놓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어요. 좋은 거, 예쁜 것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 개정에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 인생인데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의 노예로, 이집트의 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이제 빛나는 삶을 살도록 자랑해서, 목적이 뭐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만든 것이죠. 따로 떼어놓았다.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한 거예요. 뭔가 홀리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철학으로, 세상이 사람들이 사는 논리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로, 나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은 앞에 보석이 달린 거 보셨어요? 보석이 몇 개일까요? 12개. 이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12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초 보석, 12개 기초 보석과 같은 보석들이에요.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2보석이 있어요. 각 보석마다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어깨에도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깨에는 6지파의 이름, 이쪽에는 6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깨에 진 보석처럼 앞에 가서, 어깨는 뭐예요? 뭘 나타내는 거죠? 어깨. 어깨가 무겁다. 장로님, 어깨가
어깨는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어깨는 책임.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 교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집의 책임은 누구에게? 가장. 나라의 책임은 그래서 정치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있는 일에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깨에 있는 보석. 그리고 가슴에 있는 것은 가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는, 나의 가족, 나의 성도, 옆에 있는 사람 보석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품으며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타락한 세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선교하는 데 쓰임 받는 나라로 택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따로 분리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택했고 은혜가 먼저였고 이제 너희와 언약을 맺자. 그것이 시인의 산의 언약,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몇 개입니까? 10개. 왜 10개일까요? 제 생각에 아마 손가락이 10개라서 잘 외워라. 근데 십계명이 보면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살인해라, 도둑질해라, 다 1초도 못 살아요. 십계명을 지켜야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 십계명이 이 동사도 좀 틀린데요. 하여튼 이러한 십계명을 주면서 새로운 원칙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귀한 교회 정말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도 전화도 오시고, 저는 부목사 생활 제법 했거든요. 그렇게 안 했어요. 뭐 담당 목사님 온다면은 알아서 오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오셨으면 이렇게 했는데 막 전화도 오고 출발했냐고 그러고 문자도 오고 막, 야 목사님 너무 이렇게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잘 이렇게 했으면 그럴까. 교회도 리모델링도 예쁘게 하시고 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